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4부 예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쁨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장난을 하다가 크게 사고를 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의 아주머니들께서 집에서 동그란 검은색 플라스틱을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부업을 하셨어요. 각자가 집에서 그 부업을 해서 포대에 담아서 그래서 마을에 있는 공터에다 쌓아두면 그러면 업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고 돈을 주는 것이죠. 저도 심심할 때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가끔 그거를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쌓여있는 그 포대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냥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쌓여있는 포대 중에 하나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지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지옥불을 맛봤죠. 제가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날 물심양면으로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저는 포대 하나에만 불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쌓여있던 그 포대가 다 타버렸어요. 불이 그렇지요, 여러분. 불 붙은 곳 하나만 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까지 다 태우고 집어삼키는 것이 불이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불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장난은 왜 그렇게 재밌는 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 불이라는 것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위험한지 압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죠. 한번 죄에 빠지면 그 불길을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불 붙은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싹 태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죄이고 또 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불화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공격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당하는 사람 한 사람만 무너지고 마는 그런 공격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변까지도 불태우고 집어삼키는 무서운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 전체에 엄청난 풍파가 몰아닥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한 사람이 죄에 무너지면, 또 성도 한 사람이 죄에 무너지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불화살에 맞아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음란, 분노, 정욕,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죄인 줄 알면서도요,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마음에 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재미있고 즐겁기까지 하죠. 마치 불장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정작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면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잘 참지를 못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아닌 거 알면서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어서 마치 불나방과 같이 타 죽는 줄 알면서도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한 번인데 어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또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저를 얼마나 잘 아는지요. 저의 약한 부분을 향해서 수시로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남편과 시댁으로 받는 그 상처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들이 자녀들에게로 많이 흘러갔죠. 조금만 화가 나도 많이 때리셨고, 또 자주 소리를 지르시고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뭐냐면, 저희 가정에서 또 저희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려고 하면 저는 화가 나요.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또 작게라도 짜증을 낸다든지 하면 그거를 제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니,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애 둘 키우는데 힘든데 어떻게 짜증 한 번 안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화내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아니까 참습니다. 저에 대한 좋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큰 소리를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돼요. 어느 날, 그날도 제가 터져서 화를 냈어요. 좋게 말하면 큰 소리로 대화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싸웠다, 그거죠. 그렇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데 저희 두 아이가 옆에서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한 번 붙은 불이 쉽게 꺼집니까? 잘 안 꺼지죠. 계속 큰 소리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 큰아이가 울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렇게 저희 집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던지요. 제 아이의 그 모습이,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싸우는 게 너무 싫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며 엉엉 울었던 그 모습이 제 아이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요, 제가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걸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내심으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이고 오만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더라도 정작 마귀가 불화살을 날려올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화살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2015년 8월 24일에 미국의 침례교회의 목사이고 또 뉴올리언스 침례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존 깁슨 목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던지, 그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이 그를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가입자 3,200만 명의 이름이, 명단이, 정보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존 깁슨 목사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가 자기 수첩에 유서를 쓰면서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죄의 목록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그동안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했었다는 거예요. 그 죄들과 싸워왔었다는 겁니다. 그도 죄를 이기고 싶었겠죠.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기지를 못했고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경력,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그를 죄로부터 지켜주지를 못하더라.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우리가 정작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방패가 있습니다. 크고 완전한, 그래서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 방패가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악한 자가 우리를 정말 만지지도 못하던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너무 자주 만집니다. 때리고 쓰러뜨리기까지 하지요. 왜 그런가요?
방패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 방패를 들어서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 사용할 줄 아세요? 어떻게 쓰는 거죠? 첫 번째, 방패를 든다. 두 번째, 방패 뒤에 숨는다. 끝이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방패는요,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문짝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큰 장정이더라도 그 방패 뒤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 그러면 어떤 화살도 그 군인을 상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사용법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음란과 정욕과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등 뒤에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쏘는 불화살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은 방패시다, 주님은 방패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자들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볼 때 나의 힘 의지하고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넘어가지 않아, 그러고서 버틸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08배 하면서 나에게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3000배 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기게 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안 하고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불화살 맞을 거 다 맞고 불바다가 된 다음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화낼 거 다 내고 해서는 안 될 말 다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무너진 채로 주님을 찾아와서 울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화살 맞고 쓰러진 채로 괴로워하는 채로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불화살 날아오는 것을 볼 때 너의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날 때 그때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불화살을 막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느낄 때 주님께로 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숨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또 분을 쏟아내고 싶을 때, 음란과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즉시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정말 주님께로 피해서 숨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정말 주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사츠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 김은지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래퍼로 활동하다가 주변의 동료 래퍼들에 의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마약을 끊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그를 돕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를 도왔지만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피폐해지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래전에 자기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어떤 오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그 오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해요. 오빠,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그 오빠가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읽으며 눈물로 회개하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자살하기 싫어요.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마약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께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그를 덮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마약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마약을 변기통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마약의 후유증이 한 번에 깨끗하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로 피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화도 좀 낼 수 있지, 즐기고 싶은 거 좀 즐길 수도 있지,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세상은 당한 대로 갚아줘야 하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삶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는 바보들, 그런 소리를 그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자신의 죄를 다 아뢰어야 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의 입술로 직고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즐기는 건 나도 다 즐기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가 불화살 맞아 그을린 채로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름다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께로 숨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불화살을 친히 막아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한 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부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이 교회를 향해 날아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로 피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기획위원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입니다. 이 기획위원회를 할 때 기획위원들이 십자가를 돌려가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십자가 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그러면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을 치고 다 같이 몇 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한 거죠? 주님께로 피한 거잖아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서 분노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기획위원들이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 함께 주님께로 피한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의 결과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자동으로 방패를 찾고 들게 되죠. 왜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담은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자동적으로 찾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등 뒤에 숨고 그렇게 주님을 꼭 껴안고 그 시간을 버티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주시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죠.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안 싸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안 싸운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애들이 맞대요. 왜 그런 것 같아?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저희 아내와 깊이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자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자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전하는 그 나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자고요. 그렇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요, 제 안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제 마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화가 일어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 눈을 감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려고요. 두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한 10번 정도 부르면요, 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불화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느낄 때 내 안에서 분노, 음란, 정욕,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피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게 될 때 어떤 불화살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화살 날아오는 것을 볼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로 피하세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주님께 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듭시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불화살 맞아 괴로워하는 그런 삶 살지 맙시다. 우리 안에서 불화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화살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승리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나를 불러.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지켜줄 거야.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모든 죄로부터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 나를 찾아.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피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불화살 다가올 때, 주님, 내가 이제는 지체 없이 주님께로 피하고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기를 좋아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나 같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눈으로 결코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 소멸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 되시오. 주님, 나의 요새 되시오니 주님, 내가 늘 주님께로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냥 그 죄에 쓰러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 맞고 나 뒹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룩한 순간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거룩하고 정결한 친구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수치로 불화살을 쏘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며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방패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떤 작은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도, 이런 나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피하면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그 마귀의 불화살 맞아 불바다가 되어버린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법조계와 정치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악한 법들을 만들려는 시도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가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일어난 이 모든 전쟁들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으로서만 부어질 수 있는 평강이 가득 부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 나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들의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그 예물 주님이 뜻하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예수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